우리는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잘하는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무 약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육신이 약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충성하고 싶고, 그렇게 헌신하고 싶고, 일생을 다 바쳐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 속에 꾹꾹 꼭꼭 그냥 숨겨놓고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죄 때문입니다.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추악한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추한 죄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강력한 유혹과 도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약해집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다 약해져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와도요 그것과 싸워서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죄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은 태우고 녹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게 불이에요. 용광로에서 몇천도의 불로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고 녹이듯이 성령의 불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정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불,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다 태워줘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강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악된 문화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막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막 그냥 떠내려서 저 절벽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저 지옥 불못이 있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정말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유능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불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막 태워야 돼요. 이때 더럽고 추하고 죄악되고 악하고 살인 음란으로 가득했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움에 미울 속에 있는 그 미움들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들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세군 예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이기고 죄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초대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정말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그 모진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성도들은요, 사실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박해를 견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핍박하는 그 세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로마의 폼페이시는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발굴해 보면은 굉장히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발굴 현장에서 많이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할 정도로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폼페이시를 심판하셔가지고 화산재가 거기를 다 덮게 하셨죠.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시대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삶만큼은 당시 로마인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끗한 처녀를 원하거든 그리스도인을 며느리로 맞으라 라고 할 정도예요.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시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왕실에서조차도 순결하고 참 순수한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처녀들이 왕실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차 왕실 복음화가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신하들도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갔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삶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우리 찬양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예산 영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내 힘으로는 참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불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삶의 능력이 붙게 됩니다. 연약한 옛사람이 죽고 강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매일같이 눈물만 질질 짜는 그런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할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데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정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이 오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글쎄요,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부인 더하기 뭘까지 해요? 저주까지 합니다. 부인까지만 하지 왜 저주까지 해? 참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를 가겠다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누구나 이런 모습이 됩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누구나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없을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정말 마음은 원이로 돼 실제적으로는 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비참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우리 삶이 바뀌어요.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저 천국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냥 마음에 하고 싶은 열정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위 삼고 싶어하고 며느리 삼고 싶어하고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초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몇 날이 못 돼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대 성도들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 꼭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엮고 그냥 세상 열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여종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위임받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벌벌 떨면서 나 몰라. 예수님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난 전혀 상관없어. 라고 했던 이런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그거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말해야 돼. 얼마나 담대한 용사가 됐습니까? 참 여종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맞나 싶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는 회개 역사들,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부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조금 기도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 다 하고 나서 피곤에 쩔어가지고 졸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보내주실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말세 아닙니까? 그죠? 지금이 말세예요.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모든 육체는 여러분들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제한 육체들인가요? 여러분을 포함한 육체잖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말세잖아요. 지금 말세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영문의 복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으로 부르짖고 저녁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예산영문은 기도의 목이 마릅니다. 우리 예산영문은 아직도 기도에 갈급합니다. 우리 예산영문은 아직도 기도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더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으로, 새벽으로, 그리고 주야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산영문이 오순절의 그 마가 다락방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예산영문 위에 강력하게 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